오늘의 안식일 저녁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잎사귀 위에서 열매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성도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에서 한때 많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농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귀농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래서 귀농 아니면 귀촌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귀농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이미 농촌으로 귀농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같더라고요.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한 해의 농사를 그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작업을 하나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아마 과수원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특별히 나무를 잘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화동 교회 사택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저한테 한 친구가 이사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인장 화분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식물 기르는 것을 되게 못하거든요. 사진에 보이는 이 선인장은 웬만하면 잘 죽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렇죠?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요. 생명력이 조금 강한 식물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길렀던 이 선인장은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물도 주고 햇빛도 쪼이고 바람도 통하게 하면서 필요한 건 아마 다 해줬던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식물 기르기에 대해서 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핵심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쫙 여러 개를 하는데 특별히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였어요.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 나무의 병든 가지나 약한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 가지치기라는 작업을 함으로써 한 해의 나무 전체의 건강을 개선해서 이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분의 가지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영양이 이 남은 가지에 집중돼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열매와 이 좋은 품질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처음 이 가지치기에 대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청자들이 성장을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이 역설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가 많을수록 건강한 거 아닌가?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하면 좋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을 것이고 열매도 더 많이 달릴 것이고 처음 귀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렬하게 영상에서 딱 한 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잘라내야 한다. 강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라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가지치기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어떤 역설적인 행위들을 하곤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과 같은 이 맥락의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생각난 건 회초리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종아리 많이 맞았는데 이 어른들은 꼭 이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많이 때려보셨나 봐요, 집사님.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심지어 이 매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매라고 부르시죠. 생각해보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사랑한다는데 왜 종아리를 걷어야 할까요? 사랑하는데 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이 회초리를 드셨을까요? 중화동교회 여러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왜 회초리를 드셨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때리셨어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간대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른 아침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가까이에 가 보니까 먹을 만한 열매가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지금 이분이 이 생명을,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옆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옆에서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베푸셨던 이 사랑의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프시다고, 자기가 시장하시다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작은 행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무화과의 때,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찾으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보통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조금 예민해지죠.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배고프다고 예수님께서 이 시장하시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길래 이 나무를 말라서 죽게까지 만드셔야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공격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두고 이 예수님을 철저히 연구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저서인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정말 이 슈바이처 박사의 기록대로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처럼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시고 신경이 예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너무나 긴장하고 있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신 것일까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기 때문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화풀이를 하고 계신 걸까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열매는 6월에 맺고 늦은 열매는 9월에 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 기간은 날짜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도 맺기 전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의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시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찾는 일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열매를 맺고 나서 잎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실나무들은 열매를 먼저 맺고 잎이 달리지가 않죠. 보통은 나뭇잎이 먼저 자라고 그 아래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반대예요. 열매가 먼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 다른 나무보다 무성한 나뭇잎이 달린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열매가 먼저 열리니까. 열매 다음에 나뭇잎이 달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살펴보셨더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나무의 최종 목표는 결실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이 무화과나무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나무는 어때요? 이파리만 무성했다고요. 이미 열매가 열렸어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이 나무는 겉에 잎사귀만 번지르르 했지 실질적인 나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했던, 이 겉만 번지르르 했던 이 무화과나무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잎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죠.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이 세상의 기쁨이 될 첫 열매를 맺도록 아낌없이 좋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많은 기회와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이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받았던 유대 민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이 무화과나무처럼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사랑과 율법과 이 영적인 교훈들을 보여주지 못한 공동체였거든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였던 민족,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축복받았었던 민족,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자신들의 민족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감사의 찬송을 만들었던 이 선택받은 공동체가요,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과 자부심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는 동시에, 의롭다고 말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부패하는 죄까지 지어가면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있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한 카페에서 사장님이 정말 멋있는 차를 장식용으로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이 차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셨는지 이 멋진 차를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카페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 차를 어르신께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그 차를 꼭 갖고 싶으신 마음에 자신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액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올라가는 금액에도 여러 차례 제시해도 이 사장님이 눈을 깜빡하지를 않았대요. 이 올라가는 금액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장에게 분노한 어르신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얼마나 비싼 값을 줘야 이 자동차를 팔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러자 사장님은 어르신 그럼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죠 라며 이 차로 어르신을 데리고 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차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엔진이 없었습니다. 이 엔진 없는, 이 달릴 수가 없는 전시용 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겉만 번지를 했던 이 자동차처럼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가진 외적인 형식 말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렸던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유대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잎만, 열매가 없이 잎만 번지를 했던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요, 과연 과거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회초리처럼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과거의 유대 민족들과 똑같을지도 모르는 우리 중화동 공동체를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 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을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실패했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한 영감의 글의 기록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한 저 옛날 대다수의 유대 민족들과 같이 형식과 말에만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이죠. 물과 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본질은 물입니다. 회개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본질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 그 형식은 무엇이에요? 컵이에요. 본질은 물이고 형식은 컵입니다.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지만 이 물은 없고 컵만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죠. 절대 이 컵만 가지고 있어서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는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잎사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싶어하고 어떤 보이는 것들을 가꾸고 싶어 하는지, 심지어 그것들로 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작년에 재림신문을 읽으면서 신앙 상담 코너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엄마 아빠와 집에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가식적이고 이질감이 느껴져요. 제가 만약 나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낮아지게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만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닮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와 상처 속에 살아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나야 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직분, 겉모습, 세상은, 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준 어떠한 형식들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가지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우리의 처음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랑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경륜을,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인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실 때도 없을 때도 이 교회는, 나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 드립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떨어져 낙엽이 되어버리는 이 나뭇잎만 잔뜩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찬미가 371장 이 찬미에 빠져 있어요. 지난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도 함께 이 찬송을 불렀었죠. 말씀을 줄이면서 이 4절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절의 가사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크밀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멋진 잎사귀들이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 진실함은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매달리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